안녕하세요. 오늘은 15장 말씀 일곱 대접의 준비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을 말씀하셨고 일곱 대접만 남았습니다. 15장은 일곱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는 내용의 장입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살펴보고 다음은 증거장막 성전과 일곱 재앙의 대접을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부분은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다른 초자연적인 지시를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대접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에서는 일곱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14번 사용되었습니다.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말씀에서 계시록 6장 10절, 마지막을 말하는 일곱째 나팔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계시록 11장 18절, 복음의 내용으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즉 인과 나팔에서는 심판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나머지 11번은 일곱 대접을 쏟는 16장과 일곱 대접의 설명인 17장에서 20장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용된 구절들은 계시록 16장 5절 7절, 17장 1절, 18장 1절 10절 20절, 19장 2절 11절, 20장 4절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과 나팔에 언급한 심판의 세 구절의 말씀은 모두 일곱 대접과 대접의 설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은 종말의 어느 시점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대접도 인과 나팔처럼 계속 일어나다가 일곱째 대접에 이르면 끝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일곱 천사를 언급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사자와 천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에서 성도에 대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심판은 왕이 행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도 성도의 다스림과 왕노릇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19장은 예수님과 연합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름을 말씀합니다. 19장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씀합니다. 일곱 대접도 일곱 나팔에서처럼 먼저 일곱 천사를 언급하고 뒤에 장들에서 그 대접이 무엇인지 누가 쏟는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것은 천사 앙겔로스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자 앙겔로스입니다. 일곱 나팔을 부는 자들이 제사장인 교회이듯 일곱 대접을 쏟는 자들도 왕인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하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분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24장 17절. 에스겔은 번쩍번쩍하는 불 가운데서 그룹의 형상을 보았고 보좌 위의 형상은 그 속과 주위가 불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에스겔 1장 4절 27절.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와 모세의 노래라는 구절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로 덮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인들도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할 우염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는 홍해를 건너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저갱에 던지셨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손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과 속량을 노래합니다. 7인을 떼기 전에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에 향이 가득히 든 금향로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계시록 5장 8에서 10절. 7나팔을 불기 전에도 성도들의 기도와 금향로에 많은 향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8장 2에서 5절.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증거 장막 성전과 7 재앙의 대접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5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어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일 후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습니다. 증거계는 법계 언약계를 말합니다. 증거 장막은 성막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민수기 1장 50절, 법계의 장막으로 지성소를 일컫기도 합니다. 민수기 17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라고 구원의 의로움을 노래하였습니다. 3절과 4절.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됨을 거절하는 죽은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움을 3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서도 참되고 의로우시며 심판에서도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이들은 일곱 대접을 쏟을 자들입니다. 맑은은 카타로스로 깨끗한 정결함을 뜻하고 빛나는 람프로스로 찬란한 맑은 흰 등의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에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띠는 의복을 고정시킵니다. 16장의 심판을 설명하는 말씀인 19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라 심판을 행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 그러므로 일곱 천사는 원어가 같은 일곱 사자입니다. 그들은 일곱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음을 말씀함으로 시작하였고 6절에서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그들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본인이 왕인 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들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왕으로 태어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성막과 성전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역대하 7장 1, 2절. 계시록 19장에서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여기까지가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은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 마칠 것을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계시록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7 대접의 시작인 16장부터 20장 사이에 기록되었고 다른 장에 기록된 심판도 7 대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언급함으로 7 대접의 재앙을 모세의 사건들과 연결시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그곳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7 재앙을 가진 자들과 7 대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음 16장에서 7 대접을 모두 쏟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행했던 재앙들을 상징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